열왕기상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인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는 페니키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알파벳 문자도 바로 이 나라의 언어인 페니키아 언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뛰어난 민족, 뛰어난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인 히람은 다윗 왕 말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왕이었는데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두로가 보낸 사신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의 자랑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평을 주셔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자랑의 초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지혜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부유함과 잘남과 강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자랑을 들은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두로입니다. 페니키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로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에 대해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자랑할 것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재앙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게 막아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억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좋은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억되는 게 모범적인 가장 우리의 바람이겠죠. 믿음의 역사로 기억되는 교회, 사랑의 수고로 기억되는 교회, 소망의 인내로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히람 왕은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히람은 이스라엘의 좋은 나무인 백향목과 좋은 기술자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원하는 대로 양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은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외교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 없죠.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쁜 관계도 있죠. 그러한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인복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 내가 발전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복을 주옵소서. 2022년도 그러한 복과 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죠. 결국 솔로몬의 목적은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교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부유하게 되었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로 잠언도 많이 썼고 노래도 많이 지었습니다.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1,005개의 노래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 지혜로 말미암아 인구도 많았어요. 번성하게 되어서 땅도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질 때, 거쪽으로 기결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될 것이고 또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져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외교적 관계, 인복을 받아서 진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잠언이나 시 같은 걸 쓰게 하셔서 진정한 복이 아니라, 솔로몬의 복이 진짜 복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 중에 복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블 복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일단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블의 복, 그 하나님이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건 진짜 복이 될 거예요. 그 지혜, 그 능력, 그 기술, 그 부귀는 진짜 복 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최초 대학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대학입니다. 최초, 최대,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알기로 8명의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고 75명의 노벨 수상자가 탄생한 대학입니다. 정말로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학이죠. 그런데 이 대학의 설립자가 누구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말 그대로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하버드가.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 존 하버드 목사님이 학교를 세운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성직자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과 수고와 사비를 털어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하버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세계 최초, 미국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의 대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인터넷으로 지도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도시 하나가 학교 캠퍼스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캠퍼스 건물 곳곳마다, 또 설계한 곳곳마다 성경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대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제일 중심, 캠퍼스 제일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질 때 그건 불행한 삶이 아니라 그건 더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러한 소박한 꿈을 하나님은 위대한 꿈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세우든, 공부를 하든, 기술이 있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대한 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고 지혜일 것입니다. 교회를 창립했을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피아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왼쪽 앞에 있는 이 피아노입니다. 보통 피아노가 아니라 조금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따님이 사용하던 피아노입니다. 그 따님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교육받고 독일로 유학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피아노를 기증받아 교회에 놓았을 때입니다. 한 5년 됐죠. 친절하게도 집사님이 조율사 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피아노를 움직이면 조율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서울에 계시는 잘 아시는 조율사 분을 이곳 영종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몇 시간 피아노 조율을 해주셨어요. 조율사 분이 조율하는 걸 봤는데 피아노 음을 특별히 한 개, 중간에 C음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어떻게 조율하나라고 궁금해서 옆에서 봤더니 C음을 계속 누르면서 조율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수많은 다른 음들은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조율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 하나의 음, C음을 확실하게 조율하면, 잡으면 수많은 다른 음들은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조율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조율, 그게 정확하게 잘 자리를 잡으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다른 것들은 제대로,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만 깨닫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솔로몬처럼 잘 산 사람 많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많습니다. 솔로몬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복이 진정한 복인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복 중의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되었다는 거죠. 2022년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요. 또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하나님과의 조율을 잘 하셔서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 진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